어느 날 문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웰다잉은 웰빙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드렸죠. 모두가 일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특별하게 재수가 옮붙어서 나 혼자만 특별하게 팔자가 사나워서 나 혼자만 특별하게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웰다잉을 생각하는 것은 잘 죽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웰빙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웰빙 하면은 잘 먹는 것,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웰빙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웰빙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같이 신방 다니면서 교제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이거 몸에 좋은 거야. 그거 몸에 좋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자주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허투루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건강하게, 그래도 기왕이면 활기차게 이렇게 지내면 잘 살기 위해서, 웰빙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건강식품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먹는 것으로만 우리가 웰빙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웰빙을 추구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런 웰빙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할 터인데, 이 웰빙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웰다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알고 우리나라 죄사함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그저 기분 나쁜 이야기, 그냥 입에도 담기도 싫은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냥 멀리 해버리는 그런 죽음이 결코 아니라 내 앞에 어변이 다가와 있는 현실로서 생각하는 죽음, 웰다잉을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웰빙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모두가 일반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한 가지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을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웰다잉을 통한 우리들의 웰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인데요. 죽음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모 표시를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확대되면 이런 그림치기인데 제가 그 밑에 친절하게도 글씨를 큰 글씨를 이렇게 읽기 쉽게 해놨어요. 저 죽음 그리고 성장이라는 책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음은 삶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죽음은 삶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디스하고 다잉하고는 다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디스와 다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디스는 이제 완결된 상태가 디스고요. 다잉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디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삶의 문으로 들어간 열쇠다.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러한 주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잠깐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26년도에 태어나서 2004년도에 78세 일기로 이제 사망하신 분이고요. 여자분이죠, 물론 엘리자베스니까. 그리고 이제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고 정신의학자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호스피스 운동을 이제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이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20세 타임즈에서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그리고 끼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방문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싫어하고 경원시하고 뭔가 이렇게 외면하고 말았던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끌고 왔던 분이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그 말기암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 그다음에 불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호스피스 운동을 하면서 가깝게 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들의 변화되어져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결과로 나오는 이야기가 죽음 그리고 성장이라는 책이고요. 16가지 에피소드를 거기에 담아놓고 있죠. 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이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이 큐블러-로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이 큐블러-로스와 더불어서 상담을 했던 말기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이 환자들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너무 고맙더라. 큐블러-로스에 대한 그들의 소감, 감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더라. 가족들조차도 내 앞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족들조차도 나의 마음을 만져줄 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이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어서 참 내 마음이 편해졌고 내 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져서 참 고맙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큐블러-로스가 상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 죽음 그리고 성장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다 볼 것은 아니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큐블러-로스가 이야기하는 사망 단계라고 하는 5단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사람들을 가지고 관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관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상당 부분 달라요. 이 큐블러-로스의 이론하고 일본 사람들의 일본 사람들의 경우하고는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러한 단계 혹은 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로구나. 또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나로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내 생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내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웰다잉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 큐블러-로스의 죽음 단계 5단계도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길게 넓게 생각을 하시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에 첫 번째 단계는 거부, 부정의 단계입니다. 의사로부터 마지막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의 병은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다 하는 것이죠. 환자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른다는 현실, 그 상황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전처럼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치료가 끝난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세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술하시고 난 뒤에 직후에 우리가 한번 병원에 미처 찾아가 보지 못하고 해서 대구로 가서 인사를 했어요. 갔더니 저한테 같이 갔던 우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등에 이렇게 흉터 자국이 있고요. 그 흉터도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어요. 드레싱하고 막 이렇게 할 때였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누가 그래 저기 어떻게 또 담배 피우실랍니까? 그랬더니 이거 다 나면 또 담배 피워야지. 이러시더란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속으로 되게 놀랐어요. 이 정도로
담배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때 제가 놀랐었어요. 결국 그 어른은 그때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1단계예요. 부정하는 단계예요. 내가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아서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것에 대한 부정으로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한 번씩 드라마에서도 보지만은 의사들 향해서 너 돌팔이 아니야? 네가 대체 뭘 한다고 그래? 나보다 다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분노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환자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분노 등 이런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그 책에서 거기서 이제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자기 친구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죠.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잘못한 거는 마누라가 그렇게 발 씻으라고 해도 발 잘 안 씻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몹쓸병에 걸렸을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굳이 찾아보자면은 마누라가 그렇게 발 씻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했는데도 발 제대로 안 씻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분노의 단계입니다. 무엇인가 어디에 이렇게 좀 뭔가 좀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낼 대상이 없는 이런 분노의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예전 삶이 더 행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노 역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좀 할 걸. 이러한 자신의 예전 삶에 대한 후회, 이런 분노도 같이 이 두 번째 단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흥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또는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에게 대체 선생님 나로 하여금 요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요때까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런 것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우리 손자 나올 때까지만, 아니면 손자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니면 우리 손자가 장가가는 거라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만큼이라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에 대한 흥정, 그에 대한 타협을 이제 시도한다는 하는 것이죠. 해서 대체 그럼 수술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 이렇게 하면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 번째 단계에 대체적으로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삶에 대한,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미련,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흘러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이런 마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요, 의기소침, 포기의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력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미래를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병마와 싸울 의지조차도 포기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의기소침하며 미래의 삶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이런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신방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기 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더덕해 먹고 칡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본인 자신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서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간 건데 그렇게 포기하고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식을 하고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더라
그래서 몇 년째 이제 그렇게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본 적도 있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도 있었고 이번 신방 중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4단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인생에 대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만한 것이 없다. 하고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산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서 죽으면 혼자 죽는 거고 가시건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그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번째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약물 치료 같은 것들 다 거부해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단계가 되면은요, 수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들 우리 버킷 리스트라고 하죠. 하고 싶은 일들 쭉 이제 리스트 정해가지고 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 이런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 즐거운 영화, 먹고 싶은 음식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사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행하려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서 내 자식에게 나도 모르게 행하는 실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탓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본바 없어서라고 하는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본바 없어서.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 배운 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부모님께서 내게 그러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이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나도 모르게 똑같은 상처를 내 자식에게도 전달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대 전수라고 하는데요. 나는 결코 내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부터가 우선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자녀들에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따로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성인 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성인 문제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만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면 흥분을 하고 막 전혀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 점에 대한 나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누군가가 건드릴 때에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숫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도리어 정신건강에는 낫기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반대로 누가 그걸 건드렸을 때에 도리어 더 깊이 그냥 숨어버리게 되면 우울증이 돼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숫자 그냥 확 그냥 풀어버리고 마는 것이 도리어 정신건강으로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긴 하죠.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을 정리한다라고 할 때, 내 삶을 마무리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주었던 앙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해서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면서 나는 부모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혹시 나의 아들로서 나의 딸로서 어떤 일들이 있었더냐? 혹시 서운한 거 있었더냐? 아니면은 혹시 서로 간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을까? 이런 서로 간에 앙금을 풀어내는 일이야말로 마지막 5단계에서 수용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저희 어머니 이제 그런 일 겪고 난 뒤에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그 두 가지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수술 끝나고 난 뒤에 의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저와 어머니와 풀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것이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풀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영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다시 이제 저희 어머니는 평정심을 찾아서 저도 이제 아직은 어머니한테 시간 여유가 있다 싶어가지고 어머니와 맺었던 그런 앙금을 풀 기회를 아직은 못 찾고 있고요.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관계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는지 그 해답도 아직은 사실 못 찾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예. 우리가 5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응어리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예. 가는 입장에서도 다 풀어놓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5단계가 참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해서 그래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서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이 참 그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남아있는 가족들 또한 그렇게 얼마나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부친을, 창졸지간에 부친을 이제 보냈어요. 하나님께로. 창졸지간에 부친을 보내고 난 뒤에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 당신 모친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다 이제 하시고서는 실제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제 그 아들 며느리들, 그러니까 아들 딸들 이제 쫙 한 바퀴 다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댁에서 이제 어머니가 같이 장로님과 같이 사셨거든요. 그 모친이 이제 당신 혼자서 다 돌아다니면서 자녀들 다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곧 얼마 안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달 있다가 돌아가시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모친에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무 갑자기 아버지를 보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내니까 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맞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인생이 보다 더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 돌아가신 분을 추억을 할 때에도 훨씬 더 나쁜 감정을 가지고 노인네 말이야 끝까지 말이야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어른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어른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 그리고 그 어른도 당신께서 하고 싶은 걸 나한테 다 했고 해서 서로 간에 같이 진심으로 껴안고 서로 간에 같이 화해하고 풀어낼 거 풀어내고 했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추억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풍성하게 풍요롭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퀴블로로스의 사망의 5단계인데요.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는요? 에녹은 어떻게요? 그리고요? 그러다가요? 그리고 찾아봐야죠. 창세기 5장 24절 찾아봐야죠. 합독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는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에녹의 삶은 별개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비로소 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었어요? 따님들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고 보니까 내 엄마, 친정 엄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 에녹이 무두셀라 아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거룩하게, 이것이 아니고요. 에녹이 진정으로 행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분복들을 누릴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저는 해서 이제 자녀들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아버지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지금도 그렇게 돈 버는 일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하시고 우리들도 다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엄마 유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유산 가지고서 아니 돈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좀 쓰세요. 쓰면서 좀 즐기면서 지내세요. 좀 그 삶을 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신방 중에 나온 말이지만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그렇죠?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돈을 써본 사람이 쓴다고 그 어른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전념하실 것이지 쓰시면서 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이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여기서도 힘이 낙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살지만 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이번에 신방 중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들 신방 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칙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반칙에 반칙을 해서 온칙을 했습니다. 이러시더만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말이죠. 그 왜 이렇게 준비들 하시는 거예요? 신방대원들이 이웃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방대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식구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신방대원들이 그래서 그렇게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은요 한 가족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한 공동체란 말씀이에요. 애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야 어서 앉아 해가지고서는 떡하니 상다리 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애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대접하는 그런 부모님 계실까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냥 집 싹 정리해놓고서는 어서 오세요 하고서는 앉아가지고서는 그래 이렇게 진수성찬 차려놓고서 아이고 차린 것이 없어서 대접이 소홀해서 남편한테 그러시는 아내들 계세요? 신방대원들 왜 이렇게 부담을 가지세요? 신방대원들은요 같은 식구예요. 그죠?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고요. 신방대원들을 맞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것이 이게 신방이지. 그저 뭐 내가 이렇게 잘 차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접 잘 하신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관계성이 그만큼 더 가까워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긴 잘 먹었어요. 저 이번에 살쪘어요,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 감사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냥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을 돌려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여기에만 막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지금 영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녀와 같이 나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된 에녹에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다시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죽음의 5단계 가운데 한 단계가 내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만 창념해서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결코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예. 행복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5장 24절 한 번 더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